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깨우는 화요 말씀 집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강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2장 7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꼼꼼히 또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며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강론을 좀 리뷰를 하고 오늘 강론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5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제목과 주제로 함께 나눴었죠. 자, 지난 말씀 속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을 예고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준비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를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하며 또 거룩과 순결, 그러니까 성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며 의인의 슬기를 소유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눴죠. 자, 의인의 슬기라는 것은 의인의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의 그 아이 예고, 탄생 예고에 대해서 의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벙어리로 만드시죠. 이어서 마리아의 믿음과 그 다음에 엘리사벳과의 어떤 만남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마리아의 찬양으로 지난 시간에 강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서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그런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었고 또 마리아가 얼마나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는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며 또 그 말씀을 믿었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예고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강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론 본문의 이제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론 내용은 이제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첫 번째 부분에는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제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사가랴는 지금 입이 벙어리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설왕설래하는 그런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입이 열리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죠. 이어서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내용은 사가랴가 이제 입이 열렸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이 이어서 자라면서 어떻게 자랐고 또 요한이 어디에 거주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세 부분을 나눠서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58절에 이웃과 친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크게 즐거워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이제 다 동의했기 때문에. 자,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바로 임신할 수 없었던, 출산할 수 없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세례 요한을 주신 것,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너무도 긍휼하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8일이 되었을 때에 이제 보통 할례를 하는데요. 그때 아마 이름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유대 사회의 풍습과 관행은 아이의 이름을 보통 아버지나 친족의 이름 중에 하나로 이제 보통 짓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있던 가족들이, 친족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인 사가랴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때 엘리사벳은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친족 중에 아무도 요한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되게 의아해하게 생각하고 좀 약간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최종 권한이 있었던 이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에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입이 이제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판으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씁니다. 아마 사가랴는 엘리사벳과 이 내용들을 뭐 글로든지 어떻게든지 나눴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자 합니다. 근데 요한이라고 딱 썼을 때에 사가랴의 입이 이제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자, 근처에 사는 자가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무서웠다 이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또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쓰긴 하거든요. 자, 출산할 수 없었던, 임신할 수 없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아기를 주신 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또 뭔가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뭔가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가랴가 말을 못해요. 그것조차도 또 엄청난 큰 기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겠죠. 이어서 아이가 난 지 8일 이후에 이름을 정할 때에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입이 딱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실감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경외하는 마음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을 둘러싸고 일어난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소문으로 여러 마을들, 모든 마을들로 막 이제 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니 66절에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의문형이라기보다는 문법적으로 강한 기대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 아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지 기대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백하죠.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라고 이제 6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손이라는 것은 관용어구예요. 주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 손이 이 아이와 함께 한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했던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의 가정에 일어난 이 기적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보겠지만은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 중에서도 긍휼하심과 굉장히 관련 있는 그런 표현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의 긍휼, 이 긍휼에 대한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제 보호하신다 라는 오늘 메시지가 본문 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세례 요한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이로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다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과 능력을 베푸시는 주의 손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교회를 다니면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문을 품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신앙을 가지고 자라오면서 인생의 어떤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내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 내 삶을 살다 보면은 왜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과 이제 하나님의 손, 이게 이제 관련이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을 지금 바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앞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속에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베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보여지거나 우리가 체감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능력들 중에서 창조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다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죽는 날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는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인해도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고 구원의 길로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님의 손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지 잘 모르겠어.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사도행전 21장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 또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전 주변에 이제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분들을 아는 분들이 이제 몇 분 있거든요. 노방전도에 정말 탁월하시고 이제 귀재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노방전도 해도 별로 전도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아는 분들은 노방전도를 뭐 하면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전도 사역을 하는 그런 간증들이나 또 얘기들을 개인적으로 듣다 보면은 전도를 할 때에 사실 우리는 다 거절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그죠? 걱정 때문에 전도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분들은 거절당해도 상관없어. 사람들이 나를 어떠한 시선으로 보는지 상관없어. 내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더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뭘 하시라? 복음을 전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깊이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는지를 우리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주의 법도를 택해야 해요. 시편 119편 173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뭐 성경에 백몇십 절이 되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가 시편 119편입니다. 173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는데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는 주님의 손을 이미 경험하고 주님의 손이 함께한 자들인데 우리가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주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법도를 택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르기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돼요. 뭔가 주님의 법도를 선택해서 결정하면 손해볼 것 같죠? 실제로 많은 것을 잃어버릴 것 같죠? 때로는 실제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주의 법도를 택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실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우리가 8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일단 75절까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에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이 나오죠. 하나님의 긍휼.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일단 이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은 이 사가랴가 역시 제사장답게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68절, 69절, 71절, 72, 73절, 76절, 77절, 78절, 79절 모두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가랴의 찬양 속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긍휼은 자비하심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측은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애틋한 마음.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되시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사랑이랑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감정이에요. 이 자비라는 마음. 자, 앞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기 58절에도 보면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2절 말씀에도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78절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그 긍휼이라는 단어 앞에 수식어 하나가 더 붙어서 나옵니다. 자, 이 78절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앞에 좀 더 수식된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제 창자와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가 하나가 더 붙여서 나와요.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내장 기관이 있는 이 부분에 이제 마음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창자와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주 깊은 감정과 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붙었지만 78절에서는 수식어가 하나가 더 붙어서 아주 깊은 긍휼, 정말 뜨거운 어떤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8절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라는 말씀 앞뒤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긍휼하심, 아주 뜨거운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 구속 사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긍휼 앞에 한 단어 더 있다 그랬죠. 가장 큰, 가장 깊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하심으로 베푸신 권능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정말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에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80절 말씀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그리고 이제 아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1장 76절에 있는데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향해서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핏 들어보면은 너무 자식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사가랴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구약에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도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언된 말씀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또 이걸 암시하는 구절들 인용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사가랴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시간 좀 생각해 볼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며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대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들을 하면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라는 직분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이 이 선지자의 사역을 계승한 자들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이 선지자의 사역이 뭐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세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80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참으로 탁월한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이가 자라나면서 심령이 강하여졌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자라나며 심령이 강하여졌던 것처럼 우리도 자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령이 강하여져야 합니다. 전 다 자랐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계속 자라가고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심령도 강해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수 있는가? 이 8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이 강해지는 자들이 되려면 첫 번째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삽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아버지로부터 들었겠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믿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따르는 삶을 삽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예배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3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0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심령이 강하여지면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빈들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빈들은 광야와 사막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보장된 미래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도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아론의 직계였죠. 안정적이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세례 요한은 포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했죠.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죠? 강하여집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로 빈들에 있으면서 심령이 강해졌어요. 세례 요한은. 다시 말하면 광야 가운데서 사막 가운데서 세례 요한은 그의 심령이 더 강해졌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우리에게는 고난의 삶을 상징하죠. 환난의 시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 역시 광야의 사막에 있으면서 빈들에 있으면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고요. 고난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죠?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담의 세계에서 회심한 후에 어디로 갔냐 하면은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을 사도로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장소였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심령이 강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난이고 광야와 같은 환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능한 자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절대 하나님은 허투루 보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로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기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고 이 호적을 수리아 지역에서 명령한 사람, 실제로 진행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가 기록에 자세히 남깁니다. 누가가 이러한 기록을 자세히 남긴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 헬라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확신 가운데서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한 사람들,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기록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과 관련된 이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데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에 보면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다음에 구레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거죠. 자, 이 당시 수리아 총독이었던 구레뇨에 의해서 유대 지역에 이제 호적 작업, 이제 인구 조사가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근데 역사적으로 이미 다 밝혀진 사건이에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해서 구레뇨의 재임 기간이 두 차례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바로 2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구레뇨가 기원전 12년부터 2년까지 한 번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고 기원 후 6년부터 9년까지 또 한 번 수리아 총독으로 재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임 때 했던 인구조사가 바로 예수님과 관련된 인구조사였다라고 이제 누가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과 기원, 이건 이제 상식입니다, 여러분. 기원전과 기원 후가 나눠지는 기준이 뭐죠?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의해서 기원전과 기원 후가 나눠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6세기경에 그 로마 교황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제 한 신학자가 이것을 자신이 기록과 자료들 다 찾아가지고 예수님의 연도를 측정해가지고 기원전과 기원 후 연대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쓰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후대에 이 고고학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고 이제 과학적인 근거들이 이제 많이 발견이 되면서 실제 예수님의 출생은 언제로 지금 추정되냐 하면은 기원전 약 4세기경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원 전후로 나눠지는 딱 그 영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학계에 그게 이제 거의 정설이에요. 하지만 온 세기가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오차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인류 역사의 시간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황제가 자기 뜻대로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또 구레뇨가 자기 뜻대로 인구조사를 명령했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도 이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곳에서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디서 예수님을 낳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낳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쪽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돼 있거든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에서 바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라는 것은 가축의 먹이를 넣는 여물통입니다. 자기를 극도로 낮추시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고난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시고 천한 지위로 내려오셨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별로 이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이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신이 인간이 된 것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와닿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축이 사는 것, 그것도 가축의 먹이려는 여물통에 누이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낮고 천하게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온 인류
모든 시대를 거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예수님이 가축이 있는 곳에 구유에 누이셨다는 사실,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아이가 과연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 막 사람들이 뭔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역사들이 진행이 되지만, 그리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자기 주권대로 하나님은 그 섭리를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 뭐냐면은 주의 손이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뭔가를 이루어 가시고, 놀라운 주권과 섭리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시든 주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절대로 잃지 마시고, 심령이 강하여져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보면은 정말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시간 강론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사 지극히 높으신 이를 전하며 그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강론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들, 또 찔림들, 또 감동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기도회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